오늘은 전도서 8번째 강좌 인생에게 선한 것이란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고야 마는 그런 호흡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6장 10절부터 29절 좀 분량이 많긴 한데요. 함께 한 단락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읽어왔던 구절 중에 하나인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맞이할 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 마음에 이것을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얼굴에 슬픔을 띠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네, 전도자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파란 글씨로 제가 칠해 놓은 것과 초록색 글씨로 칠해 놓은 것 함께 묶어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글씨를 먼저 보시면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슬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글씨는 좋은 기름, 태어나는 날, 잔치집에 가는 것, 웃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묶여 있는데요. 요거 이름, 기름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비슷하죠. 번역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잘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도 이 쉔과 쉐멘해서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름이라는 것과 기름이라는 것 이것 중에서 이름이 더 낫다.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고 기름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학자 간에 많은 논쟁이 있긴 한데요. 아마도 이 파란 글씨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이 파란 글씨가 나타내고 있는 어조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초상집이라든지 장례식장 같은 그런 조사에 해당하는 경조사 중에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초록색 글씨는 경사, 결혼식, 잔칫집, 그 다음에 출생과 같은 그런 경사로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한글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영정사진과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이름이 남아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남기는 그 이름 이것을 통해서 좀 조사 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살아 있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좋은 기름, 기름하면 고대에는 굉장히 비싼 재물에 해당하는 거였죠. 어떤 이런 살아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죽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재물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잔치라든지 웃음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일까요?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는 죽음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요것에 조금 더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인생은 끝을 맞이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 양손에 콱 쥐어보고자 움켜쥘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착각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깊은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과연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수없이 장례식장 가운데 참석해 볼 때 그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일지,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자는 얼굴에 슬픔을 띠는 것이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둘 때 우리 인생은 무한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실 이 인간의 유한성, 잠깐 있다 사라지고야 마는 이런 호흡과 같은 존재다 하는 인생에 대한 이런 정의는 전도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자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 내용을 전도자가 6장 10절부터 12절 가운데 압축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미 존재하던 것들은 그것의 이름을 따라 불리며 사람 역시 어떤 존재인지 알려져 있다.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자와 논쟁할 수조차 없다. 네, 10절 읽으면 좀 무슨 말 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미 존재하던 것들은 그것의 이름을 따라 불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언제 처음 이름이 붙여졌나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돌보고 가꾸도록 맡겨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에 대해서 부르자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때 이름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무언가 창조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새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전도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던 것들은 그것의 이름을 따라서 항상 불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로 작정하신 그런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강한 분, 곧 자신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인생이 어떻다, 내 인생 좀 불만이다,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 과연 논할 수 있을까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을 요약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 속한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이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11절과 12절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호흡을 더하는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무엇이 남음이 될까? 혹 인생에게 선한 것이 무엇일지 누가 알고 있을까? 그림자처럼 행하며 호흡과 같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누가 사람에게 말해 주겠는가? 해 아래에서 그가 떠난 이후 무슨 일이 있을런지. 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질문을 전도자가 던져줍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은 비록 호흡,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야 마는 그러한 것에 속한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무엇이 남음이 될까? 무엇이 유익할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무수한 말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뭐 처세술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 철학, 종교서적, 과학기술서, 역사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도록 인도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라는 이런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한 이 장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아래 글씨처럼 이 문장처럼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놀라운 뜻밖의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 모건 하우절이 이 책에서 많은 예를 들어주는데요. 세상에 되게 많은 예측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어,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들어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밖의 일들은 인간이 결코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만큼은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충 한 10월쯤 되면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과학계, 뭐 예술계, 문화,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 다음에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오는데요. 2018년 10월에도 여지없이 2019년을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한 책 중에 2019년에 찾아온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유행병이 찾아올 거다라고 예측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진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9년 트렌드에 대한 책들, 국내에 나온 그런 모든 책들 제가 목차 뒤져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2019년이 됐더니 10월이 되자 20년도를 또 예측을 하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코로나19 현실에 맞게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 무수한 말들, 많은 예측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런 트렌드 예측하는 책들 미리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예측도 분명하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무수한 말들이 있을지라도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남음이 될까? 궁극적인 그런 인생의 남음이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도자는 좀 회의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게 진짜 선한 것, 진짜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 같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국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그림자처럼 행하게 되고 호흡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이 해 아래서 우리가 떠나간 그 다음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이 정해져 있죠. 아니요, 없다입니다. 진짜로 사람에게 인생의 선한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답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하다라고 한다면 얼만큼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과연 자기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이처럼 그저 한계에 속한 한계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는데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의 부푼, 그 기대에 부푼 우리의 마음에 바늘로 콕 찔러서 그 부푼 풍선을 빵 터트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한계뿐이라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주의적인 결론을 전도자가 내리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5절과 6절,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 왜냐하면 솥 아래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호흡이로다. 지혜는 유산처럼 가치 있는 것이며 해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지혜의 유익은 이렇다.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를 살리게 된다. 네, 네 구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러한 한계뿐인 인생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꾸지람과 노래, 이것을 듣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꾸지람을 듣는 게 좋으시나요? 아니면 노래 듣는 게 좋으시나요? 예, 말할 필요도 없죠. 노래 듣는 게 더 좋죠. 인터넷에 보니까 노래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노래다.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이렇게 노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서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라도 어리석은 자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을 바에야 차라리 지혜자의 꾸지람이 더 나을 정도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익한지는 가시나무 장작으로 또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베큐 할 때 어떤 나무를 장작으로 사용하나요? 참나무라든지 뭐 소나무라든지 오래 타고 오래가는 숯이 오래가는 그런 나무가 재질이 따로 있죠. 가시나무를 장작으로 태우면 어떤가요? 가시나무가 자자자작 하면서 요란하게 타기는 하지만 그게 고기를 잘 구울 만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시나무가 불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화력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소리는 그냥 요란하기는 하고 뭔가 화려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잠시 불붙었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라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지혜의 유익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혜의 가치가 유산과 돈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에서 복지 제도가 많이 잘 발달을 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국가의 도움을 얻고 있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물려받은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았죠. 이처럼 유산은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기초가 되었고 삶의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저금해 둔 돈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유산과 같이 또 저금해 둔 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지혜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해주는데요. 인생을 보호해주고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계뿐인 인생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전도자가 아니겠죠. 지혜를 얻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라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압은 지혜자를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일의 결말이 그 시작보다 낫고 영혼이 긴 것이 영혼이 높은 것보다 낫다. 내 영혼 안에서 노하기를 성급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옛날이 지금보다 좋은 까닭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혜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지혜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뇌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소유한다는 거, 지혜를 소유한 인간이 많이 연약한데요. 지혜는 인생의 결말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마음을 높여서 마음을 높인다, 이 교만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영혼이 높아지다 이런 표현인데요. 아무쪼록 이 일의 결말을 보지 않고 무언가 이뤄낸 것처럼 자기 마음을 굉장히 높이 해서 무언가 이루어낸 것처럼 여기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은 종종 성급하고 여기서는 뭐 분노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마음은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경증적인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 가운데 성급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게 바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옛날만을 추억합니다.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죠. 되돌릴 수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혜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얻은 교훈을 따라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혜를 놓치거나 잃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한계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혹시나 우리 힘으로 스스로 노력하면은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롭게 됐다라고 교만해질까봐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과연 누가 하나님이 굳게 능히 펼 수 있을까? 좋은 날에는 좋게 살아가라. 나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저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사람은 그에게 장차 일어날 어떠한 일도 찾아내지 못하는도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께서 굽히신 것을 강제로 펼 수 없지요. 어,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품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돌아보아라. 근데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어감을 어떤 언어로든지 번역을 하면 훼손되는데요. 이게 좋다라는 표현, 토브라는 표현을 기뻐하다, 이게 토브, 토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쁘다, 라아, 이것이 바라보다라는 뜻이 라아라는 동사인데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토브, 토바, 라 이렇게 음가를 똑같이 이루어내는 운율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형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요.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지혜롭게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전도서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5절부터 18절 또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호흡인 날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노라.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멸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그의 악함으로 인해 장수하기도 한다. 너무 많이 의롭게 되려 하지 말고 넘치도록 지혜로운 채로 행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스스로 자멸하려느냐? 너무 과할 정도로 악을 행하지 말며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명을 재촉하려는가? 너는 이쪽을 붙드는 것도 좋지만 또한 내 손에 저쪽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두를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전도자가 뭐 어쩌라는 걸까요? 네, 의롭게 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악하게 살라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상충되고 어려운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전도자가 관찰한 이 세상사는, 인간사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의인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의로움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악인이 악하다고 해서 금방 세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혜를 지녔지만 그만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네, 16절, 17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많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도 말고 지롭게 되지도 말고 악하게 되지도 어리석게 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의롭게 사는 것 혹은 지혜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렇다고 죄악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16절과 17절 앞에 이 단어 하나를 삽입해 보면 좀 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이 표현을 집어 넣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고자, 지혜롭게 되고자 과도하게 노력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결과는 스스로 자멸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 노력해 본 결과 잘하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겠죠. 네, 그 다음에 또한 죄인이라고 하여서 자신을 지나치게 악하게 여길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죄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죄악 가운데 이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나를 악하게 스스로 자신을 악인으로 여기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양쪽 다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스스로는 의를 행할 힘이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가지도 않도록 양쪽 사이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계속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과 인간이 지닌 그 지혜의 한계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21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세자보다 지혜자에게 힘을 준다. 선을 행하기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너도 결국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음을 내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는가? 네, 참된 지혜는 성 안에 많은 10명의 권세자 그 이상의 많은 권세자보다 더 큰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은 세상이 좋아져야 할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보더라도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혜를 지닌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선만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지혜를 완전한 차원에서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는 죄 짓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모난 부분이 있고 반대로 좀 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저마다 이렇게 모나고 흠있고 이런 부분이 각자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일일이 귀담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옳지도 않고 또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가끔씩 누군가가 나의 뒷담화하는 거 우연히 듣게 되면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데 그런 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담아낼 만큼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한 지혜를 갖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우리조차도 누군가를 그렇게 저주한 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이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요? 전도자라면 어떨까요? 전도자라면 다를까요? 전도자 스스로도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 가운데 시험하여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지. 그러나 지혜는 나와 멀리 있구나. 이미 존재하던 것은 멀리 있구나. 또 깊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까? 네, 전도자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도자마저 이렇게 지혜가 멀리 있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지. 모든 지혜를 시험하여 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전도자가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진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혜가 나와는 멀리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전도자마저 지혜가 멀리 있게 느껴진다면 하물며 이 세상에서 호흡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가 멀리 느껴질까요? 24절에 보면 이미 존재하던 것이 멀게 느껴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7장 1절에서 이미 이름 붙여진 것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던 것이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지혜로 보시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는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자신도 어떤 인간도 지혜를 소유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라고 탄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결론은 어떻게 다다를까요? 전도자가 결론에 이르려고 열심히 애써 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먼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전심으로 지혜와 그 결론을 알려하고 연구하고 찾으려 했다. 그리하여 악한 자의 어리석음과 무지한 자의 아둔함을 알고자 하였다. 결국 내가 찾아내었으니 죽음보다 더 쓴 것이라. 곧 마음이 올무와 그물이고 손은 족쇄인 여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는 그녀에게서 피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그녀에게 붙잡히리라. 네,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은 결코 아니고요. 전도자가 이른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죄악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 이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이 죽음보다 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표현 중에서 이 여성이 가끔씩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잠언에도 보면 음녀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음을 이 음녀에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어리석은 것도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지혜도 심지어 여성으로 표현하는 게 이 히브리어의 문체적 특징인데요. 호크마라는 이 지혜 자체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석음이라든지 지혜 자체를 여성형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히브리식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열심히 찾고 애써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은
죄악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죽음보다 굉장히 쓰디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결론을 27절, 28절, 29절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보라, 내가 이것을 찾아보았다. 결론에 이르고자 일일이 탐구했다. 내가 속으로 계속해서 추구했으나 찾을 수 없는 것이로다.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는 찾았으나 이들 중에서 여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보라, 오직 이것을 알아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수많은 꾀를 추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네, 전도자가 찾아낸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 중에서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를 택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 없다. 천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뭐 어쩌다가 남성이 있을까 말까고 여성은 찾아볼 수도 없다. 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역시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굉장히 심오한 결론 중에 하나를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으신 그 인간 올바르게, 옳게, 올곧게, 바르게 지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그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원래 모습으로부터 잃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전도자가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낱 호흡에 불과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죠. 결국 인간은 인생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전도자가 암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인간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계는 죽음 앞에 서면 바로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생은 선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면은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혹 인간이 지혜를 일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완전하지도 않고 지혜를 가진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흠이 나 있고 모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진짜 이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번갈아 겪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가 달려 있고요. 인생의 진짜 장래,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반성적으로 반추해서 이 표면적인 메시지 이면에 이 권면과 이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좀 긴 본문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전도서 말씀 중에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